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거, 아까 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한 절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평생 가도 못합니다. 성령님,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주시면 하고요, 안 주시면 나는 못합니다. 세상 쓰는 말로 내 배 째십시오. 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자빠지는 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무책임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만지시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바꿔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바뀝니다.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상태를 만약에 회복한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회복한다면, 잘 보십시오. 회복하면은요, 자, 내가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잘했어요. 내가 시험 성적이 쫙 올랐어요. 수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돈도 많이 벌었어요. 네. 남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았어요. 능력 있다고.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이 인정해야 돼요. 깨끗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누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39장 9절 보세요. 자, 39장, 창세기 3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랬죠. 맞죠? 이거 지금 어디하고 장면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이 주인이신데 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모든 걸 다 허용을 하면서 단 하나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창세기 본문에 의하면 실제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에게 그 말을 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 지금 종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신임받는 종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건 특별히 말 안 해도 암묵적으로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보디발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인데 그 관계에서 종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이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것은 주인에게 죄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게 뭐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게 요셉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죠? 이게요. 당연히 넘어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명백히 인간 사이에서도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본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요셉은 이미 뭐예요? 아까 여기 지웠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이런다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할 만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악으로 빠져들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나단이 딱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이리저리 핑계대고 말 돌리고 딴짓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더 큰 죄악이죠. 자식 키워본 분들 아시죠? 자식 몇 키우면은 어떤 놈은 잘못했다고 야단치려고 회초리만 들면은 싹싹 비는 놈 있고 누구는 또 죽여봐라 회초리가 세냐 내가 세냐 그 정도는 나도 버틴다 이러고 죽어도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많이 맞죠. 그잖아요. 그럼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즉각 회개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근데 끝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정 안 되면 뭐 아빠는 어렸을 때 내 나이에 안 그랬다? 안 그랬어? 이쯤 나오면 이제 속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잘했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다윗처럼 깨끗이 인정하고 그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혹은 잘못하기 이전에 요셉처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래서 정신 바로 차리고 자 다른 사람이 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근데 남이 잘하면 저걸 안 해요. 근데 세상에 남이 잘했어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누가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야. 무지하게 많아. 세상 인간의 절반이 다른 사람이 잘했는데 칭찬해요. 누가? 부모요, 부모. 그거예요. 맞아요. 특히 엄마. 그죠? 아유, 엄마들은 내 자식은 무조건 잘했어요. 그죠? 고슴도치도 내 자식 털은 어때요? 보들보들해요. 내 자식은 다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살인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살인자. 그 살인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을 남들은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섬찟하다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들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만 이상하게 과격한 행동을 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하기 전에 도망을 가든지 힘없으면 도망가든지 내가 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먼저 죽여야죠. 내가 당하기 싫어서. 그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의 어머니는 어때요? 아이고 이놈아 네가 왜 그따위 짓을 했냐?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고 그 아들의 무릎을 이러고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머리를 줘박아도 그야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기를 때리진 않습니다. 그죠? 또 설령 때린다 하더라도 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맞아요?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해도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하는 것과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식을 낳아보고 그래야 사람 된다는 게 그래야 하나님 마음도 안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내 자식이 잘하면 다 이뻐요. 남의 자식이라면 싫고 근데 타인이 잘했을 때는 내 자식이 잘했을 때 내가 짝짝짝 하는 것만큼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젊은이가 나이 30 안팎에 시집장가를 가가지고서 살더니 한두 해 만에 아파트를 한 40평 50평 되는 걸 마련을 했어요. 그랬을 때 대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어떤 식으로 바라봅니까? 뭐 지가 했겠어? 부모가 사줬겠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죠? 아유 부모가 사줬든 지가 했든 아유 그건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사주면 에이그 부모 덕에 그런 거지 뭐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하려 어디 있어. 만약에 본인의 능력으로 했다 칩시다. 곱게 칭찬하는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내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했다고 해보세요. 자랑스럽고 대견하잖아요. 도와주려 하는데 지가 그렇게 했다면,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분명히 제가 젊은 나이에 저렇게 마늘 도루 먹은 거는 다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사기치고 뭔가 나쁜 짓 하고 했기 때문일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요, 내 자식에 관한은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봐주고 박수치고 격려해 줄 줄 알면서 남의 자식에 대해서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남이 잘 되고 잘하고 그러면요, 이게 꼭 발동한다는 거죠. 그죠? 그때 어떻게 돼요? 남이 잘했을 때 원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똑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진짜 예수쟁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들랑 어떡하라고요? 내가 노력하지 마시고 노력해봐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주님, 남의 자식이 잘된 걸 보고 내 자식이 잘된 만큼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이 죄악의 덩어리가 자꾸 나로 하여금 속이 쓰리게 만들고 속이 뒤틀리게 만들고 이런 생각이 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처음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주님이 진짜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 속을 어루만지시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감정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진짜 내 자식이 잘된 것만큼 기쁘고 좋고 한꺼번에 되진 않아요. 그냥 속에서 불이 나던 게 불이 일단 꺼지고 그냥 잠잠하게 그냥 평범하게 덤덤하게 가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더 진짜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기뻐질 수 있는 거죠. 내 자식처럼. 그렇게 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거들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가십시오. 남이 잘 됐을 때 짝짝짝 이게 안 되거들랑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속에서 열불이 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남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야 남이 잘못했을 때 정죄하지 마. 절대 하면 안 돼. 정죄는 해도 내가 할 거야. 너네들은 정죄할 권한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가인의 표입니다. 4장 15절 4장 15절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유리한다는 말은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내가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터인데 그러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들 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너를 죽이려고 들 거라고? 그렇지 않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답니다. 자, 가인의 죄가 뭐였죠? 앞에서 드러난 죄가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죠? 살인했어요. 살인자가 세상을 떠돌아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가인을 보면 죽일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절대 죽이지 못하게, 어떤 표인지 모르지만 잠깐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만들고 가인을 보호한 겁니다. 이건 맞죠?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정죄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이건 실로 엄청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의 큰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작은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아담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인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큰 손주가 작은 손주 죽인 거예요. 여기 손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뻐요. 그죠? 그런데 이 큰 손주가 작은 손주를 죽였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그게 벌받아서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 죽일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내 새끼라고 내 손주라고 나를 닮았다고 보호하고 감싸고 지키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때 지킬 때 뭐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가인의 이야기에서 이마에 표를 달아줬다는 얘기는 훈장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죄인이라는 딱지 붙인 것도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뭐예요? 정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정죄 혹은 판단, 심판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느 누구도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정죄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 앞에서 혹은 골목 같은 데도 꼭 일직선으로 된 길이 아니고 모퉁이, 이게 모서리진데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사방 이런데 사거리 같은데 가운데 서가지고 꼭 두 손 들고 주여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히 여깁니다. 이런단 말이죠. 이미 그 사람은, 그 바리새인은 세리를 정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뭐예요? 무슨 죄하고 똑같아요? 가인이 지 맘에 안 든다고 아벨을 죽인 것도 일종의 정죄고 심판이에요. 그죠? 처벌까지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게 하세요. 정죄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타인이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애들한테 가르쳐줘야만 이런 행동들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안 가르쳐줘도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4학년 때 소풍을 갔다가 뭐 서운흥 동군흥 이런 능으로 가잖아요. 그럼 남자애들은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담임선생님 눈치 봐가면서 그냥 안 볼 때 반드시 그 능 꼭대기 높은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펄쩍펄쩍 몇 번 뛰고 만세를 불러야 직성이 풀려요. 내가 제일 높은 데 올라왔다 이거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게 본질적으로 있어요. 이게 그 여자분들도 뭐 달라요. 여자들은 뭐 그 능이의 꼭대기 올라가서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냥 예쁘려고 난리를 쳐요. 잡아 당기고 뭐 자르고 별 페인팅을 하고 온갖 걸 다 하겠죠. 그리고 이쁘다고 그러면 그냥 세상 천할로 얻은 듯이 좋아해요. 잘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못 벗어나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못 벗어나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걸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자, 내가 잘했으면, 일이 잘 풀렸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깨끗이 무릎 꿇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내가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에게도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빕니다.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남이 잘했으면 내 자식이 잘된 것처럼 박수치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남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남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그런 길을 또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든지, 그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마지막에
유다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1.9절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장 미가엘이, 그럼 천사장 미가엘이면 정말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다음에 2인자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근데 그 미가엘이 마귀 사탄하고 다투어서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그죠? 이거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을 놓고도 천사장도 이거밖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벌하고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명백하죠? 그죠? 자, 제가요, 지금 시간이 거의 7시간이 됐는데, 제가 지금 창세기를 살피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 쭉 읽어가는 방식도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약도 그렇고 어디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도 안 끝났는데, 지금 4장의 끝부분, 가인과 아벨, 그죠? 그 부분 4장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루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깨닫도록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 창세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이 맨 처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죄를 짓고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흘러오는 그 얘기만이 아니고 사실은 12장 아브라함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주 그냥 압축해서 보면 그 안에 얘기할 만한 얘기는 다 나온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절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